우리 오늘은 좀 독특한, 좀 흥미로운 그런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외계인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기독교 변증 우리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책보다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좀 내용을 확장시켜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과학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과학에서 이제 진화론을 좀 생각해 봤고요. 그 진화론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외계인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외계인에 대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침묵해 왔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의 상황이 침묵으로 일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사에서 UFO에 대한 연구 발표를 했었죠.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6월 초쯤에 결론을 내리기를 나사에서 UFO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UFO는 이게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잖아요.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우주에서 온 건지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는데 미확인 비행 물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요즘에는 적외선 레이더망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레이더망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잡히는데 또 여러 비행하는 그런 비행기에서 한 비행기에서 그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여러 비행기에서 그 영상을 다 찍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느 상공에서 나타난 비행 물체는 초속 25km를 날아간답니다. 초속 25km. 여기 있던 게 뿅 하고 날아가지고 저기 가는 거예요. 이건 현대 기술로 이거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외계에서 왔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사에서는 분명히 이런 건 존재하긴 하는데 이게 외계에서 온 것인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애매모호한 결론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계인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는 외계인을 너무나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외계인이 존재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구원받는 자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들 혹은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럼 기독교 진리는 무너지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한 25살, 6살쯤 됐을 거예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 영화 혹시 인디펜던스 데이 보셨습니까? 그 우주선이 이제 침략을 해오는 거죠. 거기서 막 비행기가 막 나오고 해서 지구를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꿈에서 그 꿈을 꾼 거예요. 비행 접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건가? 내가 믿었던 기독교 신앙은 다 거짓이었는가? 라고 하는 꿈속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하고 근데 눈 떠보니 그 꿈이 개꿈이었던 거죠. 개꿈. 저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럼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우리 자라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다 어디 갔나 근데 젊은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때도 Q&A 때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풍성한 시간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외계인은 존재할까요? 외계인 존재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목사님은 외계인이 아닐까? 어느 순간
뜯어내는데 막 뱀의 막 얼굴을 하고 있고 옛날 부위 여러분 아시죠? 아 부위 아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데 쥐 잡아먹고 막 예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외계인이 존재할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가? 외계인이 아니라면 그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까? 그러니까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성에 물이 있었다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까?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가?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어쨌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고 그 진리를 토대로 우리 기독교 진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쉽게 답할 수 없어요. 왜 쉽게 답할 수 없냐 하면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답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토대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죠. 진리를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추 정도는 가능하다. 조심스럽게 유추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어떤 유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외계인이 존재할 것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너무 넓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참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1997년도 영화입니다. 조디 포스트가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외계인을 만나는, 외계인과 컨택하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아요. 그 영화에 보면 직접 만나지 않고 외계인이 가르쳐주는 방법의 우주선을 만들어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찰나로 떨어지는 우주선을 보는데 거기에서 18시간 동안 외계인을 만나죠. 본인은. 근데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외계인을 만나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영화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에 어린아이가 그 조디 포스트에게 물어요. 선생님 외계인은 존재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조디 포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는 한이 없이 넓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이 넓지. 그런데 만약 이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지구에만 인간이라고 하는 지적 존재가 존재한다면 이건 엄청난 공간의 낭비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고 지구에만 인간이 존재한다면 이건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 무슨 말입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외계인은 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우주 천문학자, 우주 물리학자, 유명한 사람이죠. 코스모스라는 책도 쓰고 이런 우주에 관련한 여러 철학적인 이런 주장을 하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걸 인용해서 이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하, 지금 이 태양이 속하고 있는 이 우리 은하에는요, 태양과 비슷한 별이 무려 1000억 개가 존재합니다. 1000억 개. 1000개 아니고요. 1000억 개. 우리 은하에만. 그런데 우리 은하와 비슷한 다른 은하,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라든지 우리 뭐 그런 은하들 있잖아요. 그런 은하만 최소 4000억 개가 존재합니다. 이거면 1000억 곱하기 4000억 하면 얼마예요? 계산 불가예요. 계산 불가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비슷한 이런 별들이 또 가까운 또 그런 행성들이 또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지구처럼 이 지구 태양계만 해도 여러 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태양이 있으면 수십, 수만, 수천, 수조억 개의 이런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에만 인간이 존재한다? 지구에만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건 말 그대로 엄청난 공간의 낭비인 거죠. 확률적으로 본다면 어느 한 구석에는 인간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한 개당 1.6개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발견도 했습니다. 지구와 비슷해 보이는 슈퍼 지구, 이런 걸 지금 우리는 천문학적으로 발견도 했어요. 물도 있고요, 그리고 질소도 있고요, 산소도 있는, 물론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추정되는 별들을 지금 우리 우주 천문학자들은, 우주 물리학자들은 이미 발견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지 못하죠. 너무 멀어서. 너무 멀어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과학적인 기술로는 그 별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할 뿐이지 추측되는 별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구에만 지적 생명체가 존재해 라고 말하는 것은,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우주 어느 한 공간에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다면 거기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왜 당연시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진화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토대가 되는 거예요. 즉 물이 있고 따뜻한 온기가 있고 태양이 있고 질소가 있고 거기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사고가 사람들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되면 생명이 발생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실험이라든지 과학적인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체를 발생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 어떤 과학적인 어떤 시도를 통해서도.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이런 진화론적인 우연과 시간이라고 하는 둘의 협력을 통해서 생명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별에는 거기도 지구와 같이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검증할 수 있습니까? 실험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없어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주장이 되었냐면, 사실 진화론이 이제 과학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외계 어느 한 별에도 우주인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외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외계인에 대해서 전혀 주장도 없었고 전혀 설명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외계에도 생명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적 상상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외계인에 대해서 접하기 때문이에요. 진화론과 천문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 시대의 SF 영화로, E.T.부터 시작해서 70년대 E.T.가 와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내밀면 손가락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무슨 외계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미국 영화에서나 외계인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별에서 온 그대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잘생긴 그 누구죠? 김수현이, 우리 김수현 지사님 계시는데 김수현이 외계인으로 나오죠. 지구인 비슷하게 이렇게 분장을 하고 외계인으로 나와서 뭐 몇천 년을 살았다, 뭐 이런 게 하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영화적인 드라마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접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계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세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는 주장을 이렇게 듣고 배우게 되잖아요.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계인이 있는 거 아니야?
외계인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친숙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강민수 목사님 외계인 아닐까? 저 사람 외계인 같아. 여러분 그 맨인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여러 사회 곳곳에 외계인들이 숨어 살잖아요. 지구인 분장을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만 이제 가면 벗어 던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외계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검증할 수 없고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우리 기독교적인 응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외계인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검증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고 증명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어느 미국의 뭐 비밀 장소에 어디 가면 외계인의 시체가 있다, 뭐 그런 음모론적인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조작된 거죠. 그 사진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하고 외계인하고 찍은 사진. 다 인형 탈쓰고 사람이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걸 믿죠. 그런 걸 굉장히 호기심 있게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UFO 지구로 이렇게 날아오는 겁니다. 저 멀리서 날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뿅 하고 사라지고 저쪽에 갔다가 뿅 하고 사라졌다가 여기에 갔다가 뭐 이러는 비행 물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멀리서 정말 까마득한 그 먼 곳에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까지 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들을 만나주진 않을까요? 왜 우리를 만나주진 않을까요? 만약에 그 정도의 과학 실력이 있다면 지구인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실력도 있겠죠. 날아올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우주인들이 지구를 정복해서 우리 것 다 빼앗아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구를 정복하지 않을까요? 찾아오는데. 아니면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은 거라면 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실력과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구인을 만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유는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뭐 저의 주장입니다.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날라만 다니고 지구 이런 별이 있구나. 괜찮네. 지구인은 저렇게 생겼구나. 날라만 다니다가 쑥 간다? 이건 너무 설명이 빈약한 거죠. 주장이 빈약한 것입니다. 없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고찰해 봐야 됩니다.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는요 많은 것을 고찰해야 돼요. 신학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의 고찰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지구 외에 인간과 같은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죄인인가 아닌가의 문제이죠. 또 둘째로 만약 그들도 죄인이라면 왜? 인간이 모든 우주의 피조물의 대표였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으로 그들 또한 타락했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외계인 신학이 정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계인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세상에 답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외계 신학에 대해서 정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주는가? 그러면 그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상.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만약 그들도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진 않았을까? 지구에는 예수를 보내시고 우주의 다른 어떤 깐따삐아 별에는 깐따삐아라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렇게 여러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은 아닐까?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걸 전제해 놓고 본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또 존재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신학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 세 가지로 좀 집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만약이라는 전제가 붙어요. 만약 이 참 애매모호하죠. 만약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참 불필요한 논쟁이긴 한데 그래서 참 쓸모없는 열정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치열하게 너무 깊게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온 우주가 타락했고 탄식하게 되었죠. 그죠? 아담의 타락이 온 우주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서 어떤 행성이 날아와서 뭔가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죄의 결과로서 우주에 영향이 미쳐지게 된 겁니다. 우주도 영향을 받아요. 우주도 탄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온 우주와 피조물의 대표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되었다고요. 타락.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요. 인간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그죠? 그렇다면 인간은요, 온 우주와 피조물의 대표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물론 다른 걸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영의 가능성이 영 없진 않지만 유일한 대표적인 피조물로 인간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주 어느 한 별에 있는 깐타피아 별에 있는 그 우주인도 타락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쳐보는 거예요. 만약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깐타피아 별에 있는 사람, 타락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이러면 또 싫어하시겠지. 의미 없는 손듦입니다. 이런 거. 기독교적인 체계로 본다면 만약 있다고 손치고 이들도 타락해서 타락한 존재라고 손치더라도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깐타피아는 다리가 몇 개인지 우리 몰라요. 눈이 몇 개인지 우리 모릅니다.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지적 생명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발 5개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 3개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진리는 외계인에 대해서 우선 배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존재한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인간으로 오지 않아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그러면 그들 깐타피아 별의 모습으로 발 3개 달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보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럴듯한 질문이에요, 사실. 그럴듯한. 그래서 거기에는 그 외계인의 모습을 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또 대속의 죽음을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 손치면, 그러면 또 기독교 진리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죠. 어떤 훼손입니까? 삼위일체론의 훼손이 발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한 아들이세요. 그죠? 유일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지구에서 인간으로 오시고 깐타피아 별에서는 깐타피아인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모습을 그때그때 바꾸시는, 그럼 다양한 메시아가 되는 거, 다양한 아들이 되는 거고 유일한 아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성자는 유일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 참 인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똑같이 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내용이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계인은 존재하는가? 목사님, 그래서 도대체 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리기보다는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왜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는가? 왜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호기심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외계인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외계인이 없다고 믿어요. 뭐 지구 어느 한편에 뭐 껍데기를 벗겨내면 뭐 외계인이 뭐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 이유는 첫째,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영화처럼 인간 세계를 침입해 들어와 지구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인간들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게 된 타락한 본성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두려움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과학으로, 돈으로, 혹은 다른 무언가로 우리는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을까?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죠. 둘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죠. 우주의 단 1%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우주의 기원, 지구의 시작과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과학도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죠? 빅뱅 이전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모르지 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미지의 영역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또 믿음을 가져요. 이것은 과학, 철학, 종교 등으로 나타납니다. 과학도 믿음에 기반하고 있어요. 종교, 믿음에 기반하죠. 철학, 믿음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다른 데로 논리로 말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반을 뚫고 내려가면 다 믿음에 기반하고 있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죠. 검증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는 진화론에 대해서. 그래서 미지의 진리의 대상을 외계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UFO, 그들은 왜 지구를 오는가 포스터 붙여놓고 어떤 집회하고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 라일리언 무브먼트.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경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엘로힘을 쓰는데요. 엘로힘을 직역하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들. 그러니까 엘로힘, 하늘에서 내려온 분들? 그러면 외계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번쩍번쩍 하는 게 있고
어떤 금속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에 임재가 있거든요. 번쩍번쩍하고 금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주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여기 막 뭔가가 있고 그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외계인이 이렇게 내렸다 올라갔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인을 지구인되게 한 것, 지구의 문명을 가져다 준 건 외계인들이 아닐까. 외계의 어떤 발달된 문명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문명이 된 게 아닐까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외계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그래서 그 외계인을 예배합니다. 외계인을 찬양해요. 컨택트라는 영화 보면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계인을 향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죠. 지구는 이제 틀렸다. 지구는 이제 가망성이 없다. 당신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는가?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외계인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나가는 말 보시면 인간은요 구원을 갈망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해요. 그래서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 찾는 여러 가지 대상 중에 외계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가진다면, 그리고 성경 진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된다면 외계인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뭐 호기심은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강한 궁금증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대한 왜곡된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타락한 본성이 그걸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오히려 외계인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뭐 호기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뭐 죄다,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쏟는 호기심에, 그 에너지에 낭비를 버리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하나님 소품 중에서 네. 하나님의 분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분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어디서나 동일한 하나님을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분재성을 이 피부에 국가시킬 게 아니라 네. 우주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그렇죠. 우주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만약 인간이요 문명을 엄청 발달시켜서 깐타비아 별에 가본다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 편재성은 있죠. 그리고 온 우주 밖에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 차원에서 편재성을 말하죠. 그 우주에 하나님이 편재하신 분이라고 해서 우주 어느 한 별에 어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예, 우리 김경희 집사님.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인간은 당연히 지구에 맞는 거고요. 근데 외계 생물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거야 뭐 어떻게든 뭐 나와가지고 과학적으로 나오면은 그런 거 기독교 진리가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지구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과 삼위일체와 그렇게 이렇게 운반되는 인간은 지구가 있다. 나머지가 있던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제 생각이. 저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어디 나가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화성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의 흔적이 있고 또 어느 슈퍼지구에 어느 물이 있고 질소가 있고 뭐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거기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왜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그런 생물들을 창조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는 지구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뭐 얼마든지 뭐 생물체가 나왔다고 해서 기독교 진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아니다. 예. 네, 그리고 C.S. 루이스는 사실 자기도 뭐 외계인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뭐 C.S. 루이스는 조금 더 열려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또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지적인 생명체, 이런 이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만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